24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뭐 그때, 이 세대하고 그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겁니까? 2세대, 3, 4절에 2세대요? 네. 30절에 그때하고 세대, 게네아. 근데 아우토스 게네아 돼 있고, 그 다음에 30절에 그때 30절에 그때. 그때는 그냥 토대 이렇게 돼 있네. 그때 토대, 카이 토대 이렇게 돼 있네. 아까 그거는 그 세대는 게네아, 겠네요. 아우토스 게네아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아우토스는 똑같이 붙네 둘 다. 아니죠. 이거 아우토는 이제 여기 뭐 디스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후토스는 관사라고 돼 있네. 이것, 또는 또는 여기에 그들, 이 사람. 이렇게. 하여튼 관사로서 우토스. 이 관사가 붙었으니까 게네아 이 세대인데 그 세대야. 여기는 디스라고 돼 있고. 예수의 세대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 세대 어떤 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지 관사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본문이 지금 밑에서. 예, 여기는 이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뭔지, 그 다음 인자가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와 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천지가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가 어떻게 완료가 돼서 진짜로 나오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맞죠? 성경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가 되면.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여기는 호라 그 시간 시때 그런 뜻이고. 그게 이제 성령에 임하는 때잖아요. 그때는. 여기서가 오늘 36절이 그때는. 그러니까 다 같은 그날이에요. 그냥. 뭐 단어는 점점점점점 달라도 의미상으로는 다 예, 비슷한. 점점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골로 맞춰져 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차선이 전부 지금 그 꼬링 지점에 딱 지점에 와 있는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천지는 없어지는데 내 말은 있다? 그러면 천지창조로 시작된 이야기가 말이 됐죠. 그래서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가면은 말은 곧 영이다 그랬죠. 내 말은 곧 영이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떡의 이야기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떡의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가 어디까지 와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까지 오는 게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거든요. 그처럼 내 말은 뭐라고요? 없어지지 않아. 맞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고. 신비한 날이 된 거죠. 근데 뭐 신비해요, 그날이. 그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그날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한 날이 그날이고, 사도행전의 2장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그게 잘 나타나는 게 그날이 뭔지.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 예수만 보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다니까 눈이 밝아져서. 누가복음 24장이 잘 요한복음으로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경 이야기가 지금 천사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전달 방법이 아들이 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죠. 아버지가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시간이죠. 그러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분만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영의 시대가 이런 거예요. 영의 시대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영이 된 사람만 안 되니까, 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영이 된 걸 뭐라 그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 아들 나오면은 이건 성경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오면 천사가 준 말을 어떻게 해요? 유기로 다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노고스가 나오고 인자가 나오고 육이 나오고 그리고 육이 뭘 바뀌어요? 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사람이요. 그래서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는 뭐가 따라왔어요? 모세에게는 율법과 사망이 들어왔지만 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지금 이런 말투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말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죠. 크로노스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땅의 시간에 땅의 관념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미 성경이 기록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록을 했다니까. 크로노스상에서는 몰라, 그 시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왜? 지나가서 성경이 기록돼서. 성경은 크로노스를 맞췄다 그랬잖아요. 제가 크로노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크로노스. 그 기록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카이로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걸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되는 시간을 카이로스 그런다니까요. 크로노스. 그래서 신구약이 기록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개념은 성경과 관계된 거예요. 성경과. 성경이 기록되는 시간, 인자의 시간, 공생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전부 크로노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러면 종말이 되면 크로노스가 아웃되고 카이로스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이로스로 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왜? 예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왜? 저 성전이 자기가 죽어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2장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죠. 당연하죠. 카이로스 시대에만 아는 건데 비유의 시대에는 모르죠.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는 몰라요. 기록이 완료돼서.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요. 창세기를 가져와서 인자의 종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 여러분 이거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비유들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혼인잔치 비유를 예? 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짓하러 가죠, 여러분. 다 이짓하러 갔다니까요. 땅의 특징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좋아했다. 아내를 삼았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라.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고롭고 무겁게 생활하는. 그래서 그 아니라는 단어가 완료가 되려면은 예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외쳤죠.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투와 아니라는 말투, 안식이라는 말투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 성전이 완료되고 이스라엘이 상징으로 사용되는 시대, 그 시대를 뭐라 그래? 먹고 마시고 장가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게 땅의 일상 가정인데, 근데 그 일상 가정에 표현된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이야기는 그건 성경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이야. 성경도 그렇게 커왔다니까. 완료를 그렇게 가지고 가. 이게 또 차서저니까.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한 절 한 절이 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24장에서. 23장도 마찬가지였고 24장도 한 절 한 절이 똑같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또 설명하고 다른 방법 또 설명하면서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클라이막스를 터뜨려놔요. 단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비유의 상태죠. 근데 우리는 비유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카이로스로 보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죠. 그 시집 가면서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 해온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 방식이 이거고.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저보고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은 저는 깨닫았다는 말 찾고 싶어요. 저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라 생각해요. 깨닫는 게 돼야 돼요. 성경 읽기는요, 깨닫기가 돼야 돼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읽어지는 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 와야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안 오면 카이로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학문의 재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학문의 세계, 학교가 가르쳐준 학문의 세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오면서 자기가 터득한 그런 학문의 세계,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크로노스. 크로노스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상징만 가지고 공부하다가 끝나는 거죠. 왜? 그 다음 길을 넘어가는 걸 못 가르쳐줘요. 못 배우고 누구도. 성경만이 그 길을 차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책만.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절은요. 39절 이제 일상생활이 어떤 건지 알겠죠. 나도 모르는 일상생활인데 내가 뭔가를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평가해줘요? 노아와 같다 평가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나 지금 독자 한 분 한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노아의 때와. 성경은 다 노아의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장면이든 간에. 그걸 이해가 되시면은 제가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아시게 되고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나도 모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다니까. 내가 개떡같이 살던 잘 살던 도덕윤리가 뛰어나던 도덕윤리가 모자라던 상관이 없다니까요. 다 사람은요 자기 몫을 가지고 노아의 때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깨닫는 자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 요나의 표적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이 깨닫고 나면요. 적용보다 더 심각해져야 돼요, 여러분. 왜요? 내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데 알면은 춤이 덩실덩실 얼싸 당연하겠어요, 여러분. 얼씨구 좋구나. 그냥 절로 나오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라는 단어가. 성경 읽기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마태가 답답하면은 노아를 불러와 가지고 야, 이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 똑같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맞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가장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이것 빼면은 삶이 없는 건데 이 밥 먹는 시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동물은 아닙니까? 동물도 똑같죠.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 빼면 없는데 사람 이야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사람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고. 근데 이 이야기가 누가 관계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보편 속에 진리가 있어요. 알죠? 예? 보편 속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보편 홍수가 속에. 와야 돼. 홍수, 홍수가 뭐예요? 성경 책이 홍수잖아요, 여러분. 이 문자 성경이 홍수라니까, 홍수. 문자 성경이. 문자 성경이 홍수예요, 홍수. 성경을 읽으면 홍수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근데 방주에 타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야, 성경 읽기가. 그래서 땅의 차원에서 읽으면 그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거고, 하늘에 딱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방주 안에 있는 8의 숫자에 들어간 사람이라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간복음서에서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지혜로운 자 그러는 거죠. 잠언에서.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깨닫는 자. 그게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예요. 청지기에게. 서기관에게. 그 사람이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마지막 비유가 꼬린 지점이라니까요.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밌지 않아요, 성경? 재밌는 것 같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맞죠?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있죠, 밭에. 성전이라는 곳에 두 사람이 있다니까. 두 사람. 선악. 하나잖아요, 하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고, 맞죠? 예수 자신이 육은 어떻게 해요? 버려지고 그리스도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건 예수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에게. 양성을 두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성으로 온 거를. 네? 성경의 선악 이야기가 두 사람이 두 사람. 응? 성경책이 땅에서 기록되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두 사람으로 기록됐잖아요. 두 사람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거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두 여자가, 여기도 또 두 여자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홍수 때.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맷돌질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성경이? 맷돌질 한다 그래요. 맷돌질. 그래서 이 맷돌이 갈 게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맷돌질 할 게 없어, 이제. 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만 가는 거야, 그죠? 이만.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을 가세요. 일 갈 때까지 다 먹어버리려니까 씹어요, 좀. 성경 읽기는 씹는 거예요, 여러분. 씹어야 돼.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이 아, 이런 거구나.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네? 지금 여러분 41절이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이용순 씨가 카톡에 올려놓은 말이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전부 다. 맞죠? 계속 지금 오늘 어저께인가 올라온 카톡이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이 내용.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읽긴 읽었는데 보고.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어.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라고 했죠. 계속 그런 했잖아요.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40일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결국은 재림 때, 종말 때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는 게 뭔지. 그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뭐 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처녀가 졸고 있다가 신랑 맞이하는 이야기도 이제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깨어 있는 게 뭘까? 깨어 있는 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이건 관념으로 생기지 않아요. 이건 성경 읽기를 해야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의 책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시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노아의 때로 시작해서 넘어오는 그 시대. 그 방법을 알게 되면은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이야기가 보편의 생활인데 사람들의. 근데 그 보편의 이야기 속에 성경은 그 보편의 이야기를 진리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 학자들이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바뀌지 않지만 지금의 문화를 성경에 입혀서 읽으라 그래요. 맞는 이야기죠.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의 것을 지금의 문화에 맞춰서 옷을 입혀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읽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어떤 걸 갖다 놓고 입혀서 읽어도 다 돼요. 그게 진리예요. 보수가 이야기하는 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은 성경에 순응하고 종교는 성경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종교인은요, 보수기 때문에 절대로 순응을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걸 저지하고 중단시키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속 그 짓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읽어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런 걸 알아야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 있는 거는요,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드립니다.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성경 페이지를 매일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깨어 있다. 혼자 성경 읽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게 그걸 뭐라 그래요? 깨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책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깨어 있는 사람 그래요. 근데 잘 먹어야 되겠죠, 성경을. 어떤 원리를 파악하고.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성경 읽기는. 좋은 책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가이드북이 있어야 성경 읽기에 더 완숙해지고 더 빨라지겠죠. 저는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지게끔 저는 옆에서 조금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더 이상은. 시간이 가면 좀 알겠죠?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그래서 주가 언제 임할지 모른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속에서 주님이 몇 번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몇 번씩 만났을 텐데 분명히. 근데 잊어먹죠. 왜요? 찰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찰나라. 이 땅은 찰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는 거예요. 찰나가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면은 한 미천이 되는 거예요. 미천. 그게 성경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어떡한다고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를 올 줄 안다면은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좀 번역이 좀 이상하죠? 이런 번역은 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문이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을 맞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목사님, 이 내용이 도둑을 맞으라는 이야기, 도둑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도둑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어떤 도둑을 안 맞는 게 좋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했겠죠. 그쵸. 근데 우의 측면하고 42절하고 43절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도둑이 주님 같이 그렇게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런다니까. 종말의 시간에 성령이 오면은 도둑이야, 도둑. 근데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44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라. 맞죠? 도둑이 성령이라니까. 종말을 가져오는 성령인데 그럼 번역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르신들이 앞뒤도 안 읽어. 그냥 읽어만 지면 되는 거야. 문법을 맞춰가지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일단 도둑을 나쁜 놈으로 보고 일단 하니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구심점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잘못된 거죠. 뭐 44절만 읽어도 아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유, 그러면 도둑이 오는 걸 알고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 오니까 준비하라. 그럼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 했어요? 성경을 읽으라.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장면에서 깨어 있으니까 도둑을 맞는다니까. 도둑을 알아본다니까. 당신이 도둑이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죽이러 왔으니까 도둑이죠. 살인자고. 간음하고. 그러면 그게 십계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읽기 싫으면 강의라도 좀 열심히 들으세요. 집에서 뭐해요 도대체?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데만 신경 쓸 거예요? 그 일이 성경 읽기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성경 읽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이건 지금 이제 사도들에게 하는 제자들에게 사도가 되면 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맞죠? 지금 예수가 제자가 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교육이죠. 그죠? 마태복음 상황에서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맞죠? 제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파송장 10장하고 18장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10장과 18장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맞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종말이 이제 뭔지 이러면 눈치채야죠. 그죠? 예? 종말이 사도행전에 가면 종말이 아니까. 알았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제자들의 시대로 어떻게 넘겨주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사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의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예요? 성령밖에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인의 소유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길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 보세요. 동료들 어떻게 해요? 때리고 술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어디에 있는 구절이에요? 예? 밑에 있었잖아요. 노아의 때에. 예? 38절에. 예? 38절에 있는 말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나 이 시대나 예수의 시대나 똑같아요. 노아의 때나.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나 다 똑같고. 그러면은 종말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죠. 본인이 직이 안 된다니까. 직이.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성령이 오셔야만 그 때를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절대 미리 알 수 없어요, 누구도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성령이 오셔야만.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육이 영을 보는 거죠. 그건 인간이 장난치고 사기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니까.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23장, 24장을 통해서 긴장감이 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긴장. 성화라는 시간, 만약에 성화가 있다면 그 시간은 뭐예요? 긴장이죠. 긴장. 근데 이미 성화는 끝났어요. 긴장도 끝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성경 읽기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읽을 때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긴장감이 어때요? 웃죠? 아, 내가 저거 걸어온 가정이네.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어느 순간 딱 있으면은 성경을 쫙 읽으면은 저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진 내용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을 준 거네. 이게 읽어지잖아요. 이게 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읽어지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자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좀 더 하고 그냥 끝내죠. 뭐 목사님이 나중에 자르려면 자르세요. 다른 필요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맞죠? 여기는 이를 간다 그랬죠. 맷걸질 한다는 말하고 이를 간다라는 말이 이제 왜 같이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종말은 성경이 갈아지는 거예요. 예? 이빨을 가는 거는요, 예? 이제 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죠. 씹을 게 없으면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인네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이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혜롭게 깨달아야 되는데 요즘은 임플란트를 해서 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 깨닫겠어. 그러니까 참 과학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많아요. 옛날 시대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 깨닫는 데는 과학이 들어오고 문명이 있으면은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져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문화를 입혀놓고 읽으면 또 읽어지니까 성경 진리. 현대식으로 이제 번역을 다시 해야 네. 돼.
그래 이제 새로운 버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끝났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달으라. 무슨 때를? 아, 그때에. 아, 성전의 마지막이 이런 거구나. 인자의 마지막이 이런 거구나. 나의 종말이 이런 거구나. 아, 영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거듭남이 이런 거네. 교회가 되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꼭 깨달으십시오. 깨어있는 거, 성경 읽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강의를 들으세요. 왜? 강의는 성경을 넘겨주는가. 예, 감사합니다.